자, 오늘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오늘은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창립된 지 9주년이 이제 되는 날입니다. 2016년 7월 달에 저희 집에서 기도회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빈대학교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런 이후에 이 장소를 얻어서 이제 10월 첫 주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는 쭉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 또 코로나 기간이 겹쳐서 또 영적으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매년 장년들에게, 아이들에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척한 지 이제 9년 만에 327평의 넓은 예배당 부지와 또 새 성전을 매입해서 이사를 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장소로 이사를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한 여자 청년이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와서 거의 처음 신앙생활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지난번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번에 학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년에 세례를 받을 거예요. 또 한 몇 개월 지났을까요? 그러자 이 장소에 평생 불교로 살던 한 여성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불교로 사셨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를 굉장히 경계하시면서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실 때마다 항상 저 입구에서 합장을 하시고 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저분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까? 누구한테? 그분을 불러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사라졌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전도하는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게 기적이에요. 또 중간에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님은 평생 복음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이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기간에는 제가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쓰러지셨는데 위급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을 이제 그 병원, 대학병원이니까 이제 지하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장례식장을 알아보는 중에 이 가족들이 다급하니까 제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 통화로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인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에게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다급해서 제가 영상 통화로 그분의 따님에게 지금 빨리 나 대신 대리 세례를 집행해라. 물을 떠와라.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성례 의식을 시키고 이제 병상 세례를 주게 되었어요. 자, 세례를 마쳤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분이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그 세례 받은 다음 날부터 몸이 급속도로 좋아지더니 글쎄
멀쩡한 몸으로 일주일 만에 퇴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놀랬죠. 근데 이분이 퇴원하셔서 한 달 동안 자녀들과 함께 같이 사시게 되었는데 그 따님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성경 테이프를 들려주세요.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분이 그 따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특별히 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성경을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누렸던 기적과 은혜가 많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왜 저는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은혜들이 많아요. 저도 들으면서 야, 정말 이런 기적까지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지난 9년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삶이 변화되었고, 가정이 변화되었고, 은혜가 넘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와 기적들이 넘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적 권세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적 권세가 있는 교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에 신적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달았구나. 그런데 네가 깨달은 지금 이 진리는 너의 지성으로 깨달은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교회 창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신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회사는 사람들이 세워요. 세상의 클럽은 사람들이 세워요. 세상의 모임의 시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신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다른 교회도 신적 권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정통 교회라면 모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신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무시해요. 아우, 저 교회 갔더니 교육부서도 없고 아우, 좀 교회가 그래. 어떤 분은 시골 교회를 무시합니다. 아유, 갔더니 할머니밖에 없잖아. 아유, 찬송가 부르는데 박자를 못 맞추겠어.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오류에, 영적인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왜요? 모든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작고 초라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교회라도 신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에 간증거리가 많은가? 왜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은혜가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신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작년 나이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되신 분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매번? 어떻게 매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매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 이런 회심, 이런 치유, 이런 간증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공사 중인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사 중인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를.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맞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 즉 악한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흔들림도 있고 유혹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금방 목사님께서 교회는 신적 권세가 있다면서요. 아니 신적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흔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즉 공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공사 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런 부족한 모습이 보일까? 공사 중이거든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와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00세 되신 할머니와 9살 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보면 누가 더 희망이 있어 보여요? 예? 누가 더 나요? 100세 되신 분요? 아유 그럴 리가 있겠어. 그죠? 9살 된 아이에게 희망이 있어 보이잖아요. 왜요? 아직 살 길이 많고 가능성이 많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쵸? 얘가 커서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교수가 될지, 의사가 될지, 학자가 될지, 대한민국을 살릴 영적 리더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희망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비록 지금 연약하고 여리고 문제도 많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비록 어린아이는 사실은 공사 중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완벽하게 살지 않잖아요. 예의 범절도 배워야 되고 또 버릇없이 굴어도 매도 맞아야 되고 공부도 배워야 되고 여전히 공사 중에 있지만 그 아이는 공사 중에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9살이에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9살이에요. 연약하고 때는 공부도 좀 못하고 좀 부족해서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9살이에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고 계시고 조각하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9살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멋지게 키워주실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키워주실까,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주실까, 얼마나 멋지게 부흥시켜 주실까.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어리다는 것, 공사 중에 있다는 것, 이거는 부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승리가 보장된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가 보장된 교회. 왜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서 승리하고, 고난에서 승리하고, 질병에서 승리하고, 가난에서 승리하고, 불신앙에서 승리하고, 영적 방황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했을 때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도 예수님이고 몸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요? 예수님 자체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겼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또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기 위하여 군사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엄청나게 큰 신비한 광채를 봤어요. 그 광채가 너무 세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욕한 적도 없어요. 단지 교회를 흔들었을 뿐이에요. 단지 교회를 핍박했을 뿐이에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반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세우는 복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그렇게 질문해요. 정답은 아주 간단하죠. 교회를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결혼했는데 16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이니까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대충 다녔어요. 바쁘면 뭐 빠지고, 일이 있으면 빠지고, 힘들면 빠지고, 소파에 누워서 영상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딱 두니까 이 집사님이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하는 분이 가짜 믿음 같아요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찔렸어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가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전도하는 분이 제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제대로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요, 교회 다니시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아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 믿으세요? 딱 그랬어요. 집사님이 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믿으면 제대로 믿는 건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전도하는 분이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은혜로운 표정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얼굴에 보니까 불만이 가득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정말 믿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엄청 찔린 거예요. 마치 자기 속을 다 보여준 듯한 느낌이 든 거죠. 길거리에서.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가정 예배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사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제대로라는 단어가 너무 찔리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10년, 20년, 거의 16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적당히 그냥 주일날 가서 마음의 평강이나 얻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주일 성수했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믿어보자. 진짜 결심하고 제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기도 다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구역예배, 주일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한번 예배에 목숨을 걸어버리라 하고 이 집사님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교회 다 사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꿋꿋이 모든 예배를 다 지켰대요. 근데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니까 그전에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잘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11조라는 것도 하게 되었고요. 교회에서 봉사라는 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부르짖는 법을 배우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목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세요 라는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시장을 가는데 애기옷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옷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도 없지만 그 옷을 샀어요. 그리고 안방에 딱 걸어놨는데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저희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제게 아이를 주세요. 저희 가정에도 아이를 주세요.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어요. 시부모의 말도 너무 힘들어요. 제 자신 너무 힘들어요. 저 아이를 주시면 저 옷을 입히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다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전에 없었던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기가 생길 것 같은 믿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머리로 억지로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주실 것 같은 걸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자기 확신이 있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로 1년 후에 딸을 낳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동안 시부모 구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집에 아이가 누워있는데 하나님 기왕 주실 거면 아들을 주시죠.
아들을 주시죠.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사온 옷을 다시 보라. 옷을 봤더니 딸아이의 옷을 사온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믿음이 생겼고요. 둘째 아이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이런 간증과 기적이 항상 생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9주년입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간증, 더 놀라운 기적, 더 놀라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정의 변화, 자녀의 변화,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교회는 신적 권세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힘차게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신적 권세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곡에,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9주년이 돼서 새 성전을 매입을 하고, 사실 코로나 기간 2년 반을 빼면 이제 5년 만에 교회가 부흥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기적 같은 일이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또 아픔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성전에서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뛰어놀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저주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그 지역을 섬겨야 되는데, 그 지역을 복음으로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그곳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9주년인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앞으로 100년, 앞으로 300년, 앞으로 10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엄청난 기적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코로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성전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00년, 300년, 500년, 1000년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는 주의 속죄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